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제 앞에 먼저 송지연 우리 자매님이 간정도 하시고 찬양해 주셨는 찬송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았죠? 예, 저도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연을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 3, 4, 몇 개월 전이었거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방송에 거기에 제가 출연했는데 그때 진행자분이 송지연 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느낌은 어떻게 제가 본 연예인 중에 가장 예뻤고 그리고 가장 얼굴이 선함이 탁 깔려 있는 게 참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방송 끝난 뒤에 집에 와서 이제 송지연 씨 불렀던 이제 찬송 아까도 나왔었던 그런 찬송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니까 구독도 하고 최근엔 또 귀한 남친을 만났더라고요. 10월 달에 결혼한다는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10월 달에 결혼한다 하던데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나중에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편 될 예비 신랑은 다리 신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참 저런 또 천사 같은 걸 같이 만나는구나 이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 두 분의 또 만남이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되고 많은 우리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같이 축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지연 자매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가장 아름다운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좀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경산 제 고향 아닙니까? 예, 경산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그리고 경산에서 20년 살고 대구에 20년 살고 서울 가서 이제 12년이니까 저한테 가장 마음 편하고 좋은 곳이 바로 이 경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산 제 고향에 와서 원래 경산 중앙교회가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경산 시장 안에 예전에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참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곳에 또 이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발전된 걸 보고 대단히 저도 기분 좋고 또 이 교회에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었겠나. 내가 참 잘난 것도 없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또 학벌 찬스도 없었지요. 인물이 잘생기면 좋은데 강의하는데 그렇지도 못하지요. 그런 찬스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찬스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찬스였습니다. 그래 그 찬스 하나 덕분에 그거 하나 잡고 여기까지 왔고 그 덕분에 여기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경산중앙교회 성도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전도니까 그래서 전도 그리고 교회 참 내친 김에 저 위에 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와 똑같은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연히 원래 우연한 만남이 다 운명이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친가 쪽은 카톨릭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고 또 그 뒤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유관이 너는 지금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셨던 그 담임선생님 알고 보니까 믿음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제가 대학을 갔어. 저는 경북대학을 갔거든요. 대학 가서 만난 여친, 지금 이제 저희 아내입니다만은 그 여친이 또
개신교 우리 교회에 다니는 3대가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집사님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집사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저도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제 삶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지나 보니까 우연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온 날들이 저는 이제 원래 수능 강사 12년을 했어요. 대구에서 수능 강사 12년 하다가 그 뒤로 제가 학원 이제 유신학원이라고 대구에 큰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을 제가 인수를 해서 이사장이 되고 또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그게도 전국적으로 EBS 방송 교재보다 더 많이 팔릴 정도로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그리고 학원도 그렇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신용불량 생활과 빚더미 속에 앉아서 집도 다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자동차도 가져가고 월세 생활을 하고 해서 한 10년 이런 긴 좀 험난한 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노량진에 서울 올라가서 공무원자 한국사 강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일타 강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든 TV든 또는 CF든 간에 요청이 왔지만 안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텔레비전 나와달라는 거는 KBS의 아침마당에 나와라는데 안 갔었고요. 유재석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나와달라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CF도 제일 메인되는 두 개를 꼽으면 신한은행에서 CF 요청인데 안 갔었고요. 또 삼양라면에서도 요청하는데 안 갔습니다. 그거 했으면 아마 삼양라면 매출을 엄청 올려줬을 겁니다. 국물이 끝내주네 뭐 하면 안 갖는 이유는 아마 청년들은 학생들은 더 유명해지고 이렇게 뭐 부러워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면은 유리의왕 속에 든 금붕어처럼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물고 금붕어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또 스타가 되고 이러면은 부담이 돼요. 자유함이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유명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갔었는데요. 또 우연히 제가 사우나에서 매일 제가 반시종을 하는데 사우나에서 어떤 노인네 분이 저보고 인사를 탁 하면서 배꼽 인사하시면서 혹시 전항일 쌤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사우나에서 예. 뭐 이랬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항일 쌤 맞으신 거 맞죠? 저 전 쌤 되게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 욕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추임새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면을 전쌤이 전달하는 걸 자기가 다 들어봤는데 진짜 저는 전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MZ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노량진을 이제 나와서 세상으로 좀 와서 그 역할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산에 되게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자 원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울림이 돼가지고 그게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던 차에 또 신기하게도 제 책을 또 출판에 내자 이래가지고 책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책도 판매해야 되니까 그 직원이 또 부탁했어요. 자기는 1년간 제 책 담당이고 이 책이 팔려야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TV에 이제 출연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우연히 제가 CBS 방송 가서 한번 아까 송지연 자매님 나왔는 그 프로에 나가서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는 보통 종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속에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종교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표내지 않고 있었지만은 제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 갔을 때가 제일 자유로웠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댓글 보면은 지난길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이러잖아요. 되게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이후로 이제 지금 교회에서도 강연 요청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경산중앙교회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연한 만남이 결국은 운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 강연 듣기 전과 듣기 이후 들은 이후로 또 달라지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원래 제가 가면 제 강연 제목이 원래 성공과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저 위에 우리 표랑 통하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출세는 객관적이지만 성공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거고, 그런 꿈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바는 어쨌든 학원 강사 출신으로서 일타 강사도 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냅니다. 남지는 않은데 세금은 작년에도 제가 소득세를 15억 납부하고 올해도 한 20억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제가 워낙 퍼주는 거 주는 걸 좋아해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세금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가이사이가 쓴 가이사이에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제대로 내고, 그럼 모범 납세자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또 제가 성걸 원래 끼고 다니는데 멋있으라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제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 녹화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제는 다 나갑니다. 이제는 혹시나 이 영상을 방송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이제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얼굴 알려졌으니까 다 팔릴 대로 팔려가지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앉은 분 청년들이 오늘 학생 이거 이제 예배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성공에 관한 것은 각자 처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강사하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10년 지났는데 그게 이만지만 10년 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난도 극복했고 또 실패를 이제 극복하는데, 그 실패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제가 일어나기 힘든 걸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첫 시발점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친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고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3번 정도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강사에서 유신하고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강사료를 받아왔는데 큰 쇼핑백 양쪽에 현금을 받아왔어요. 그때는 카드 결제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집도 2채 사고요. 그때 처가에도 1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또 그 번 돈으로 학원 이사장이 됐거든요. 그게 34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하고 강사 수가 100명이 넘는 대구의 제일 큰 학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출판사도 직원이 그때 22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3년 만에 또 다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비례해서 빚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리모델링도 새로 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 나가라 그러고, 또 그때 그 우리로만 이제 너무 제가 신기하게 망해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학원 인수하자마자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수강생이 많고 대구에서 1타 강사할 때 1년 내내 전타임 마감이었어요. 그때 대구의 고3 숫자가 대구 고3이 5만 명이었고 제 수강생이 2만 5천 명이 됐어요. 3,400명 들어가는 유신학원의 가장 큰 강의실 1년 내내 전타임 마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강의도 했지만은 이제 제 재능을 대학에서 발견했고 요즘 대학 강연도 많이 가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경북대학교 강연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부산대학교 강연 갔었거든요. 서울에도 한양대도 가고 강연 요청이 되게 많아요. 그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대학에서 모든 걸 다 찾았다. 내가 재능을 발견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전공 과목도 대학에서 많이 다 배웠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전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1타 강사가 되고, 근데 이제 그 뒤로 바다에 떨어졌을 때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제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 정리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25억이라는 빚을 갖게 돼요. 2억 5천도 아니고 개인한테는 너무 큰 채무지 않습니까? 부채가 무려 25억이나 되니까. 그래서 25억 됐을 때 제가 혹시나 이 중에서 주변에 저처럼 바닥에 떨어져서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요 이야기를 꼭 전해주면 좋겠어요. 보통 바닥에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통 넘어지고 힘들면은 보통 자기 자신의 신세 탓을 하거나 주변 가족 탓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가져요. 그리고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보통 술에 의지하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사람이 폐인이 되거든요. 건강 망가지고 이러면 영원히 다시 못 일어나요. 근데 저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역시 그때 성경을 탁 잡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제가 했는 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절제하고 늘 기도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 스스로 건강을 또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쓴 것은 스킵하고요. 잘 지켰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해서 뭐냐 하면 제가 내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 25억 빚을 안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 이제 성당 가면은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되죠. 남 탓하면 안 되잖아, 뭔가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저는 탓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내가 뭐 잘못했지? 아니, 내가 열심히 강의했고 열심히 학원 경영했고 열심히 출판사 했는데 내가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께 실제로 제가 좋게 말하면 다 믿고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25억 내가 맨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이고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라. 해주겠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재산 날라갈 때도 집사람 보고 그런 말 했거든요. 야, 자기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 학원 망해가는 것도 그렇고 출판사 망해가는 것도 그렇고 내 강의 망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맞춘 것 같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그게 할 이야기냐고 지금. 당신 미쳤어?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그렇게 탁 맞춘 듯이 날아가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닥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제가 신앙의 절개만을 지켜야 된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보고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는 죄밖에 없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내 이렇게 망했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울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모든 걸 믿고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성경 말씀에 저한테 와닿는 바로 성경 문구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네, 준비됐으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요 다음이지요. 예.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거죠. 여기서 제가 요 다음 거, 요거는 제가 메인 되는 거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요 다음 거 욥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욥기요. 네. 원래 성경에 보면은
바닥이 있을 때 성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 진리, 모든 경영, 성공에 대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두 번째, 어떤 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되게 의지했고, 그때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저에게 억수로 힘을 준 선배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셉은 17살에 형제들한테 팔립니다.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려갔지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30살이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고, 그 형들이 있는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동생을 찾아와가지고 다 형제들을 살려내고 결국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이 여러분 그 17살에 팔려가서 정상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3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제게 용기를 준 선배님이 바로 욥도 엄청난 용기를 줬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많은 힘이 된 선배님은 다윗 선배입니다. 이 다윗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고비에 몇 번이나 겪었지만 결국은 이겨냅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거든요. 그 세 분의 말씀도 큰 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욥기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혹시나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글귀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전부 다 다음 세대 보고 있나? 여기 학생들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표가 나오네.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저도 비슷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일 하고 싶은데 화면 준비 안 됐습니까? 이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연이 재미없나 봐요. 제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화면 준비됐나요? 이제 나왔나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언제나 벗어난 지 없는 가장 본보기가 욥이라는 인물인데, 욥은 시련 속에서 형제, 자식들,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지만은 결국은 극복해냅니다. 욥이라는 인물인데, 이 말씀이 중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익숙지 않을 테니까 어디서 읽어보냐면 여기 있습니다. 둘째 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신이도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이도부터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저한테 이게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바닥에 떨어진 거에 내가 뭘 잘못했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내려놓지 않고 믿고 맡기지 않으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 25일 개인이 다시 갚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완전 믿음으로 내려놨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 제가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뭘. 그리고 그때 이런 말도 했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빚을 못 갚고 여기서 실패로 끝난다면 내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안 태어나게 해서 나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냐고. 왜냐하면 빚지고 죽게 되면 내가 남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피해만 주는 거고. 이러려면 내가 왜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뭔가 그래 내가 다시 일으키고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남들이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100% 제가 다 믿고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수능 강사하는 동안에 절대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장래성 있는 학생과 청년이 되려면 로또나 또는 복권 이런 걸 사지 마라. 알겠냐? 야, 왜냐하면 로또 복권 이런 건 나이 들어가 심심해서 그냥 하는 거야. 재미삼아 하는 거지. 젊은 청년의 나이 때는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해야지. 그 로또 사놓고 비고 그거는 너무 초라하니까 절대 사지 마라. 알겠냐? 라고 해놓고 저도 로또를 그때 한 달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 말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제 주관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로또를 통해서도 이거 은혜를 줄지 누가 알겠냐 하면서 제가 로또 사놓고 진짜 기한제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고 하셨죠? 로또 숫자 7개 못 맞히냐고 이거. 아니 이것도 못 맞히면 무슨 전지전능하냐고. 하나님 제발 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거라도 해가 빚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라고 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5천원짜리 몇 개 됐어요. 몇 개 되고 그거 또다시 구입하고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로또를 안 샀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로또 당첨됐다면 혹시나 저처럼 로또 사놓고 비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그때 로또 당첨돼가 이 자리에 왔으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해줘? 여러분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인생 역전됩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실제로 로또 당첨되겠다면 그거는 좋은 신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갑다 싶어가 그 뒤로 다시 안 샀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부끄럽지만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선생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도 다 안 들어주던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이 세상은 전쟁통에서 지구 종말이 며칠 내에 오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라 멸망하게 시켜달라고. 축구선수 축구팀만 경기하면은 A팀도 기도하고 이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헷갈리잖아요. 누굴 이기게 해주지? 여러분 이럴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예고 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리스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늘 물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10년간의 저를 훈련시킨 뒤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한 성경 말씀 또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역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기도해도 잘 안 되거들라. 혹시나 기억이 났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절대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을 망치는 방법, 돈 1억 주면 애 망합니다. 걔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바로 폐인이 됩니다. 이해되면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김교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송기정 선생 마라톤 우승했던 그분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그 김교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연말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고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 그 이야기 듣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그보다 더 옳은 기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당장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한다 하지만 그 기도 다 들어주게 되면 나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로또 당첨시켜달라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했고, 그러다가 10년 뒤에 갈 무렵에 이제 노량진 올라가서 다시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또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물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또 있었어요. 제가 노량진 올라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또한 또 신기하게, 아까 신기하게 저를 날린 것처럼 신기하게 저를 또 잘 되게 합니다. 제가 노래 올라갔을 때가 공무원 그 당시에 컵바거리에 가장 학생들이 많을 때입니다. 제 수강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제가 세상에 없던 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능력을 주셨던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수험생들하고 직접 시험을 다 응시하러 가고, 그런 남다른 노력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시장을 만드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닌데요, 그때 경찰하고 소방에 원래 한국사가 없었는데 한국사 과목을 넣어줍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 얇은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5년 연속 단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회사가 더 잘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아귀가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노량진에만 강의하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귀인,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다는 말씀을,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 제가 강연 가면은 2시간 정도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압축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까 송지연 자매도 할 말 되게 많은데 다 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성공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일어나 힘든 아까 성경 말씀들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또 욥, 이런 선배들 통해서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요게 제가 사실은 많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방송 나가더라도 이제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안 할 거고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대학교 강연 가더라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흔히 헬조선, 이러면 헬조선, 헬이 지옥이란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옥같이 힘든 나라다. 청년들에게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요즘 와서는 희망마저도 포기한다 이럽니다. 다들 뉴스 보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나 힘든 세상인 건 맞습니다. 취업에 관한 건 모든 게 우울한데, 저는 여러분 과연 주변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저는 역사 강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역사 가르치면 늘 든 생각이, 아니 지금 역사상 우리나라에 이만큼 풍요롭고 잘 산 적이 없었는데 왜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힘들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지금,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저는 지금을, 우리 대한민국을 저를 보고 표현하라면 저는 넉자로 태평성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전한규 선생님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제가 한번 반박해 보실래요? 제가 역사 강사로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6.25 지나고 지금까지 중에서 지금만큼 과연 풍요로운 시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길어도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70만 년 전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나열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100년은 극히 짧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은, 만약에 자네 앞에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헬조선인데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역사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100년을 우연히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목을 딱 잡고 그대로 선사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돌 갈아야 되고 고인돌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만약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평균 3년에 전쟁이 한 번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으면 알겠지만 집 아파트에 폭탄 떨어지고 이런데 무슨 행복, 무슨 꿈 이런 게 있겠습니까? 고려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삶 또한 비참했을 겁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 평균 수명 35세입니다. 유아 사망률도 많이 높았고 너무나 힘든, 그리고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맹장염만 걸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의료 혜택이 너무너무 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 이제 20세가 넘으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해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못 씹으니까 독성 있는 음식을 그대로 씹어서 결국은 소화 안 돼서 속병 걸리고 그래서 일찍 다 죽었던 겁니다. 옛날에 환갑잔치에서 60세까지만 살면 엄청나게 장수했다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의료 혜택을 다 받고 있고, 저기 보세요. 신앙 간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고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절대 빈곤이 사라진 것이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들 가난하고 못 살았거든. 뭐 절대 빈곤인데 지금은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반박 한번 해보시죠. 이만큼 역사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있었습니까? 조금만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6,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여름철에 수박을 그냥 물에 담가놓고 찬물에 담가놓고 먹고 그랬고요. 세탁기가 없어서 직접 그죠? 직접 빨래방망이 때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세탁기 있지요, 건조기 있지요. 예전에는 밥도 지을 때 전부 다 직접 불때가 밥 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밥도 너무나 잘 맛있게 되어지고 다 되고 막 쿡쿡 밥 지으세요 뭐 이지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첨단, 특히 여성들은 이만큼 살기로 좋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세탁기 있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들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여성들도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없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들 불행해할까? 왜 힘들다고 하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이 뭐 다 힘들다는데 뭐 좋다고요? 그래?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만 가더라도 여러분 저녁 야간이 되면은 아가씨들, 여자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닙니다, 밖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서울의 홍대 가보세요. 미니스커트 입고 아무리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119 구급 잘 돼 있고, 공공 서비스가 대한민국만큼 잘 된 나라 드물다니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끔 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작가입니다. 와리스 디리가 썼던 책에 보면 사막의 꽃의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을 얻을 수 있고 맑은 물을 언제나 구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우울해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우리 TV에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 멀리까지 그 물기는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렇게 정수되지 않은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이 됩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예요. 정말로 힘들다 하면 가라고. 지금 노스코리아 여러분 북한에 가라고. 북한에 가면은 거기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냥 김정은 세뇌만 받고 사육이 돼. 사육이 어릴 때부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탈북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역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정유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분 채널에 가서 찍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 하다가 내려왔거든. 근데 교대 다니다 온택이죠. 그거 본인이 선택했냐니까 아니래요. 이미 다 직업을 뭐 할지 결정돼 있대요. 상상이 돼요? 그런 나라 북한,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너무나 굶주려 있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진짜로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출은 더 적고요, 훨씬.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곳에 태어났는 데서 여러분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의료 혜택이 잘 된 나라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죠? 우울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비율이 1등입니다. 36%입니다. 재작년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우울증 환자가. 제 친구 정신과 원장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10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이 될 수 있대요.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다들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야, 고등학교 2학년 들었어요? 뭐라고요? 왜 불행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자네 삶이 달라질 거고 우울한 삶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달라질 건데, 이 말씀도 역시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도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는 것 같고 스스로 눈을 찔러서 불행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또 불행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SNS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집 1인당 GDP가 3만 불이거든요. 그런데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5만 불, 무려 5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진대요. 왜냐하면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맛있는 거 먹는 거 맨날 올라오고, 가장 좋은 곳에 여행 가는 사진 올라오고, 가장 아름다운 차, 제일 좋은 집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늘 보다가 막상 자기 거울 보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직지심체 요즘에 직지라는 게 있어요. 직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불교 경전인데 그게 1조 원이라. 1조 원. 왜 1조 원인지 아세요? 천억도 아니고 백억도 아니고 오늘날 문화재 감정가로 1조 원이라는데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찍어낸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직지만이 유일하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고등 2학년, 잘생겼어, 장래성있어. 자네는 친구들, 야, 자네 같은 존재가 다른 곳에 있냐 없냐? 없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네 같은 존재는 없어. 온 우주 은하계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또한 1조 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걸 제가 발견했다 아닙니까?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장인데 시간 관계상 셋째 줄 거기부터 읽어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글자 그대로 놔두세요. 마지막에 나는 너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부른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포인트 아웃, 찝어낸다, 핀셋으로 탁 찝어낸다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로또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많지만은 이 외에도 모든 하나하나 존재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핀셋으로 찝어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행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도 우울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겠냐,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발상을 전환하십시오.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을 한번 바꿔보시지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고 저 역시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쟤랑 동갑내기 연예인 송지연 씨 말고 이병헌이라고 있습니다. 이병헌, 저랑 동갑인데 이병헌은 잘생겼고 저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지만 이병헌 보고 있나? 하지만 저는 이병헌이 저보고 바꾸자면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생긴 이병헌 어쩌라고? 여러분, 제가 과연 부러워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병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바꿀 수 없다면 이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죠?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만든 부모님, 또 지금 반도 이 자리에 앉았다면 신앙을 가지게 된 거,
그리고 내 외모와 머리와 모든 정신도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현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오늘 강연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아씨,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그때 또 그럴 겁니다. 그래, 어차피 일어난 일 바꿀 수 없지 않냐.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받아들이고 두 다리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머리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살아있는 게 어디냐라고 저는 감사할 겁니다. 또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라틴어로는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라는 겁니다. 김연자 선생의 노래 아모르 파티 나옵니다. 그게 뭐 촛불 켜고 파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Love your fate. F-A-T가 운명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고등학교 2학년 뭐라고? Love your fate. F-A-T. 운명이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이자, 사실은 그 운명마저 사랑해야 되는 게 이미 그것은 누가 정해줬죠?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 태어나서 뭐 들어봤냐? 이것도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길에게, 전환길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다행이고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몇 분 남았죠? 제가 시간 원래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사님 몇 분 더 하면 됩니까? 지금 내려가야 됩니까? 5분.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올게요. 알겠죠? 그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3,000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유일하게 영원 천국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저는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지? 제가 어저께 영상 또 올라왔는데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한 길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CTS 방송에서 저에게 요청해서 교회가 걸어온 길이라는 영상을 6개 찍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 동아시아 중에서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믿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선교사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선교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비위생적이고 가난하게 쩔어있는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경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이미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3대째 4대째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까? 제가 가끔 수능 강사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불교 손 들어봐라, 이슬람 알라 손 들어봐, 그 다음에 쭉 하다가 그 다음 기독교 손 들어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손 들라 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때는 제가 종교 내색 안 하고, 너가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간에 그렇게 자신 없어 하고 누구 믿는 것을 이렇게 자신 없어 하고 남들 보기 부끄러워한다면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 신이 얼마나 쪽팔리겠냐.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된 건데, 그것도 역시 저는 감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네 고등학교 2학년 원래 교회 다녔나? 여기 경남 중앙교회?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도 그 맛이 나옵니다.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거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쭉 나가는 요거 바로 이겁니다. 제일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마지막에 제가 딱 3분 더 남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학기 선생님은 진짜 증거돼 보십시오. 진짜 천국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한 4가지만 빨리 한 1분씩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2번입니다. 죄를 통해서 회복되는 10년간의 그거 말고 제가 직접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이라 하거든요. 성령의 불, 뜨거운 걸 한번 느꼈던 게, 이건 나중에 제가 혹시나 유튜브에 볼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 송지연 자매가 있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저희 여동생의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를 통해서 제가 성령의 뜨거운 물 받아, 그날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제가 달라지고, 그때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걸 느껴가지고 손잡고 교회 가자 이랬는데,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 예라고 했고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고 너무나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느꼈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던 아버지께서 숨이 끊겼다 다시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새롭게 와서 풀어보면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그거 두 번째 만났지요. 제가 직접 만난 것도 그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 66권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친구 따라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앞으로 성공과 행복과 구원에 관한 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성경 66권, 구약 신약 39, 27, 66권 안에 모든 진리만 담기니까 이거를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믿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66권에 모순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그렇게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옆에 있었을까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정치범으로, 공범으로 몰려서 같이 십자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다가 바로 다시 모입니다. 왜 모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성경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장사 지낸 바 되있다. 성경대로 뭐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마지막에 그 후에 야곱 보이시고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다. 누구겠습니까? 화면에 본인이 나온다고 되는 거야 지금? 바로 마지막 사도 바울까지 직접 봤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부활하고 했는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500명이 봤고, 그리고 지금 그 사도 바울까지도 봤잖아요. 그리고 12제자가,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12제자가 그걸 보고 난 뒤에는 모두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 예수 복음 전하다 다 죽어가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상상을 해봤어. 만약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만약에 죽는 걸 뻔히 봤잖아. 근데 내 눈으로 본 것은 어쩔 수 없잖아. 예수가 부활했는 걸 직접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미치는 거죠. 남들은 안 믿는데 나는 봤잖아요. 분명히 봤으니까 내가 죽든 말든 간에 전부 다 결국은 뭐죠? 다 예수 복음 전하러 떠난다고요. 왜 그랬을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직접 봤다는 것에 대해 나는 상상력 동원하면은 맞다, 전환기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럴 때는 뭐냐면, 사람들은 원래 자기 눈으로 안 본 거는 안 믿거든요. 본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 하지만 저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12제자라든가 이런 보면은 왜 그랬을까 상상해 보면은 확실히 봤다는 거. 그래서 제 눈으로 안 보도 저는 믿는 이런 어떤 지혜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례로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 있을 때가, 예수 살 때가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가 식민지 밑에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그러다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야. 유대인들 박해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까 제가만 똑같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만나고 난 뒤에 결국은 돌아서서 뭐 하죠? 거꾸로 유대인을, 자기가 유대인처럼 돼서 박해받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저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박 불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도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죠. 선생님 저는요 믿음이 여진이 안 가는데요. 네가 몰라서 그러죠. 몰랐어. 언젠가 경험하게 될 거고, 제가 읽었던 최근의 책 중에서 그 이번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썼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검색해보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은 하버드대 신경외과 교수였습니다. 신경외과 교수다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잠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본인이 죽어요. 본인 표현으로는 신경이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TV 플러그를 뺏는 것처럼 전원이 끊겼어. 그런데 일주일간 죽었다가 깨어나거든요. 깨어나고 나서 자기가 일주일간 겪었던 걸 씁니다. 그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인데, 여러분 상상을 또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다른 사람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적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한 거라면 저 새끼 오버하는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런 이번 알렉산더 같은 교수는 본인이 직접 겪었으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간 경험한 천국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그런 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게 불과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2008년도 이야기예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 외 책들도 보면 저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걸 맞구나, 천국은 있구나에 대해서 저는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또한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우울한 삶이, 그러면 행복한 삶 바뀔 겁니다. 자,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잘하네요. 첫 번째 뭐라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뭐라고요? 감사하자. 두 번째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3,000개가 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자체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배에 실을 합니다. 배움이 있었으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성경 말씀 딱 하나 읽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You can do it.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겪어봤고요. 또한 그걸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란 듯이 우연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뭐라고요?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스닝.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늘 묻고, 그러면 결국은 대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한 번 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